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이제는 봄이 올 것 같군요. 오늘은 로마서 4장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이제 계속 4장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에르곤 미스토스, 일과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흔히 율법입니까? 믿음입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구원은 율법입니까? 믿음입니까? 근데 저는 이 말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율법입니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공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공로냐? 예수 그리스도냐? 뭐가 다릅니까? 공로에는 방점이 인간에게 찍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열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우리 삶을 이렇게 다스리고 또 조정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것이 공로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면 이것은 공로 사상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무슨 말입니까?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자기 스스로에게는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할 수 있었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특별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주 어떤 독자로 두고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로마 교인들 속에는 다 비유대인도 있으니까 모두가 다 결국은 있게 되는 거지만, 일단 바울의 첫 번째 수신자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도 계속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 관계가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12제자와 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던 바울이 사이가 굉장히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추측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성경을 읽어보면 이 유대 크리스찬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 그룹과 바나바, 바울, 특별히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선교 그룹과는 늘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갈등의 뿌리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인정입니다. 심리학에서도 항상 사람 인정 욕구가 가장 중하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도 이런 걸 경험하시려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비춰보시면 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었을 때 우리가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그 큰 기쁨을 누리잖아요. 뭐 어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님의 인정 중요하잖아요. 자녀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해주고, 또 저와 여러분이 사회생활 할 때에도 사회 구성원들, 또 제가 속해 있는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저를 인정해준다, 그것만큼 자기를 뿌듯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정 욕구와의 투쟁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얼마나 채워가는가.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생각, 특별히 뭐 베드로나 제자들 생각 속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를 인정해 줘야지, 우리가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먼저 어떤 그 선택을 받았던 민족 아닌가, 그래서 그리스도도 우리 민족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는가, 인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정 욕구가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권리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비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늘 뭐 인종차별, 요즘도 뭐 그런 걸 많이 보고, 저도 최근에 그 치욕의 대지라고 하는 미국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만, 미시시피의 흑인들과 또 백인들 이야기입니다. 저는 뭐 그런 사회에 살아보지를 못해서 그 뭐 유색인종에 대한 어떤 늘 책으로 접하거나 그렇게 영화로나 간접적으로 접하지, 직접적으로 만약에 제가 저 사람들이 나를 마치 벌레 보듯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것처럼 여긴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그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 어떤 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감정은 분노밖에 남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았거든요. 참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사이에도 이런 갈등이 있는 거죠. 누가 비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인정하지 않든 안 하든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인종들은 그저 지옥의 땔감이 부족해서 만들어 놓은 벌레만 또 못한, 그러니까 뭐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있다. 그것은 뭐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나 뭐 밖에서나 어떤 동물, 개를 기르거나 뭐 가축을 기르신다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으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말과 똑같으니까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유대 크리스찬들과 비유대인들과의 이 사이의 갈등, 또 예수님의 12제자 그룹과 바울과의 어떤 갈등, 그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결국 유대인이 우리를 인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달라. 우리가 큰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큰아들은 우리인데 왜 우리 자리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게 지금 로마 교회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옵니다. 뭐 아브라함이야, 뭐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뭐 이슬람에서도 다 이렇게 귀하게 받드는 분인데요.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잖아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행위 때문에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왜 그를 불러주셨느냐? 이것이 아브라함의 행위에서 비롯된 거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잖아요. 원래 바빌로니아 문명이 출발했던 유프라테스 강 그 어기입니다. 그러니까 문명하던 도시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게 팔레스틴 가나안 아닙니까? 그리 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냐면 이삭 사건을 통해서 이게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자녀를 주겠다. 아브라함이 못 믿죠.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땅에서 기근을 만나니까 내려가지 말라는데 또 내려가잖아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은 반드시 너를 통해 주겠다, 사라를 통해 주겠다고 하셨지만은 아브라함 생각 속에는 그게 가능할까 싶으니까 이제 하갈도 취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점점 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를 알게 된 거죠. 제가 언젠가 그 키에르케고르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덴마크의 철학자가 아브라함의 이 이삭 사건을 두고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심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그 책으로 나온 게 공포와 전율인데,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죠. 아침 일찍 떠나잖아요. 뭐 아유 이제 이놈 자식 내가 데려가면 죽일 것인데 불쌍하다, 지 애미 밥 한 번이라도 더 먹이자, 뭐 낮에 떠났다거나 저녁에 떠났다 이러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그냥 막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 떠나는 길이 사흘이잖아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도 아무 말 없이 이삭을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제단 앞에서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하죠.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 순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겨누었던 칼을 자기 목에 겨누고, 하나님,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애는 아직 어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비된 도리로서 자식을 죽이기는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니 차라리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명을 가져가시고 아들은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자기를 찔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후대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참 아름다웠다, 멋있었다 이렇게 기억할 거라고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그래, 믿음이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이 자식을 바치라라고 했다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순종 앞에서는 또 아비된 도리가 있으니까 자식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는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아마 저희들은 참 아브라함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았던 사람, 그죠?
아름다운 신앙인이잖아요. 그거 아마 저와 여러분도 나 같아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도 있을걸요.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멈추는 곳에서 믿음이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사유고. 아들을 죽이는 대신에 내가 죽으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철저하게 신뢰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자기가 죽었다면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남아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역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감동이 아니라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감동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느냐? 아니라고 말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믿음은 체념에서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유,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시작된다고 말해요. 이것이 믿음의 역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세상의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영원한 것을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늘 시간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찰나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겁니다. 결국은 사라질 것들이에요. 사라질 게 아니라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둔다면 우리의 생각이 멈추는 곳에서 믿음이 시작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두렵죠. 자기를 지켜주는 모든 생활의 안전망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벗어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라 사건을 통해서, 즉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을 때 우리 나이가 몇이냐, 우리는 이미 틀렸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럴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멈추는 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삭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호리의 의심도 없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나 이런 걸 쭉 읽어보면 왜 바울이 그랬는가? 아브라함이 그랬는가? 아브라함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주저함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사고, 죽으면 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여기에 생각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도대체 이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믿음은 그럼 내가 얻을 수 있는가? 천만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유가 멈추는 곳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한번 낼 결심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가 존경에 마다 않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여기는 그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디 행위 때문에, 즉 율법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할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내가 뭔가 이렇게 쌓아냈던 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교회를 다니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구원받는 자의 삶이라는 게 뭔가, 또 구원이 왜 내게 선물인가, 나는 도대체 구원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궁금해합니다. 근데 그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궁금해하면서 결국은 뭐하고 연결을 짓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의 삶과 이걸 매칭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 설명이 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전혀 구원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차원은 경험해 보지 못했고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믿음 때문에 고민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정면으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꾸 하셨습니다만 그 정채봉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있으니 이걸 동시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이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꽃밭을 그냥 지나쳐 왔네. 새소리에 무심히 응대하지 않았네. 밤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지 않았네. 친구의 신발을 챙겨주지 못했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은 시간이 있었네. 오늘 또 내가 나를 슬프게 했네. 이게 오늘이라는 시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 혹은 새소리, 꽃밭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오늘 또 나는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간이 있었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슬프게 했다고. 오늘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은총 가운데 삽니다. 그 은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기쁨이 넘치게 할 것입니다. 4장은 바울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뭐냐? 율법이 뭐냐? 이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발버둥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용납되어졌고 받아들여졌냐? 천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인데, 그 사랑과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얻으시고 정채봉 시인의 오늘과 같이 오늘 또 내가 나를 슬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